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2절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함께합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레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름하는 유다가 결국엔 이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킨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유다가 어떻게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지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시작되는 마음은 송구영신 예배 때 좀 본격적으로 나오도록 하고, 오늘은 유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 전에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은혜 받았다고 말할 때에 그 은혜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걸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슬픈 이야기이지만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냐면 그 유효기간이 조금씩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역설적인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아유 얼마나 가나 보자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걸 경험하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짧다는 걸 경험하니까.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은혜의 유효기간은 짧고 우리는 급속도로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만 같을까요? 내가 구제불능의 죄인이라서 그럴까?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존재이며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가지에 물을 채우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태평양을 채우긴 너무 어렵죠. 뒷골목 동산을 등반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에베레스트 그 산을 정상을 정복하기란 너무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가는 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까지 자라는 길이 쉽겠습니까? 이 길은 결코 몇 번의 은혜 받음으로 뚝딱 해치워질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시시하게 창조하지도 않으셨고 우리는 그렇게 대충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존재도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가? 홍해를 가르고 그 길을 건너는 위대하고 놀라운 믿음의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금방 다시 하나님을 불평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레아가 은혜 받았다는 걸 이야기 들었지만 다시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그래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도 그러하였듯이 아브라함도 그러하였고 야곱도 그러하였고 레아도 그러했어요. 다시 한 남자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하여 당시의 일방적인 결혼 지참금 혼수 예물의 2배가 되는 금액을 지불하고 그 아내를 얻습니다. 하지만 신혼 첫날 밤 아내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부인과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일주일이 지난 뒤에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했지만 이미 지불한 그 값은 사랑하지 않는 여인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기에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7년 동안이나 더 일해야 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죠? 야곱의 이야기죠. 야곱의 가정은 이렇듯 처음부터 속이고 속는 관계로 시작했어요. 그런 가정이 화목할 리 없죠. 레아가 라헬을 향해 질투하는 마음으로 못 견뎌 죽을 것 같았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생각했지만 죽고 싶었던 것은 라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아가 그토록 부러워하던 라헬도 몸서리치게 언니인 레아를 질투하고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 30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도 죽고 싶었대요. 죽겠습니다. 남편을 향해 얘기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러자 야곱은 이런 라헬에게 대답합니다. 2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성경에 이렇듯 적나라한 부부싸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고함을 치면서 성을 내면서 다투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안 봐도 뻔히 짐작할 수 있죠. 얼마나 이 가정 가운데에 고성이 많이 오갔겠어요. 사랑에 못 견뎌 죽을 것 같았던 관계였던 이 부부가 이토록 소리내어 고함을 치면서 싸웠다면 레아와 남편의 관계, 레아와 라헬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었죠. 날마다 전쟁이었습니다. 가정에 평화가 없었어요. 집에 들어가는 게 싫어요.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발걸음이 날마다 주저가 되는 그 집안, 그게 야곱의 집안이었어요. 라헬은 언니 레아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인해 자신의 여종을 자신의 남편과 결혼시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두 명의 아들이 태어나요. 자기의 여동생이 두 명의 아들을 갖게 되는 것처럼 보이자 언니인 레아도 자신의 여종을 남편과 결혼시키고 그 사이에 아들 둘이 태어납니다. 이렇듯 축복해야 할 생명의 탄생이 경쟁과 시기의 대결로 번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야곱은 아내가 넷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4명의 아내 중에 실질적인 아내, 왕으로 치면 중전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라헬이었어요. 왜냐하면 라헬이 왕의 사랑을 잊고 있었거든요. 라헬에겐 자녀가 없었지만 왕의 총애가 있었기 때문에 라헬은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중전 행세를 했는데 자신이 발휘할 수 있던 권한이 무엇이었냐면 남편의 침소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4명의 아내들이 있었잖아요. 남편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쪽 침실로 가십시오. 오늘은 저쪽 침실로 가십시오. 라고 하는 권한을 가지고 중전 행세를 했던 게 라헬이었어요. 하지만 라헬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왜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왕의 사랑이 언제까지 나에게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중전의 권세를 계속해서 견고하게 할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늘 라헬은 생각했어요. 언제 왕의 사랑이 바뀔지 모르니 계속 권력을 갖기 위해선 아들을 낳아야 한다. 그러던 어느 순간 라헬에게 정보 하나가 들어옵니다. 첫 아들이었던 르우벤이 합환체라는 것을 얻어 자기의 언니에게 줬다는 거예요. 합환체는 뭐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임신 촉진제, 임신 보조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라헬은 언니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요청해요. 당신이 아들에게서 받은 합환체를 나에게 주십시오. 에? 내가 왜? 라고 말을 하니까 라헬이 이야기하죠. 대신에 제가 오늘 남편에게 언니의 침소로 들어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가로 합환체를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거래는 성사되었고 레아의 침소로 야곱이가 레아도 한 번 더 임신을 하게 되고 합환체를 얻은 라헬은 합환체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아도 잉태하게 되고 라헬도 잉태하게 돼요. 라헬이 임신한 다음에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때 했던 고백이 이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첫째 아들, 자기에겐 첫째 아이였던 요셉을 출산하면서 라헬이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헬이 임신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내게 아들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아들 한 명만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얻게 되자 출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한 명 더 주십시오. 한 명 더 주십시오 얘기해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웬디고죠. 그래서 그녀는 한 명의 아들을 더 얻기 위하여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에 아버지의 집에 있던 드라빔이라고 했던 우상을 훔쳐갑니다. 이 드라빔은 가정에 있던 우상으로 다산의 축복을 준다고 여겨졌던 거예요. 그 드라빔을 훔쳐서 도망가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여정 가운데에 자신의 중전자리를 더욱 확고하게 해줄 둘째를 출산하다가 죽게 됩니다. 이렇듯 라헬의 욕망은 죽음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다시요. 4명의 여인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12명의 아들들, 얼마나 많은 질투와 암투와 권력 다툼이 있었을까요? 이 가족 구성원들이 우애 좋게 화목하게 지낼 리가 없잖아요. 가정이 곧 전쟁터요, 집안의 식구가 곧 원수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식들을 향한 마음을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야곱이 고향 땅으로 자기의 집안 식구들을 다 데리고 돌아갈 때에 자기의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공격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가족들을 배치시키는데 어떻게 배치시키는가 라고 할 때에 자기의 아들들의 순서를 둬서 배치시켜요. 맨 앞에는 여종들 사이에서 난 아들들을 둡니다. 그 뒤에 레아 사이에서 난 아들들을 둬요. 그리고 맨 뒤에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 사이에서 난 아들들을 배치합니다. 이게 뭐예요?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야곱의 머릿속 가운데는 자기의 아들들의 생명의 가치가 우열이 있던 거예요. 생명의 값의 무게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애를 받는 요셉과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보는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단지 도시락에 계란 하나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시락에 계란 하나만 누구를 더 넣어줘도 질투나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못 견뎌하는데 요셉을 향한 야곱의 편애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어머니가 죽은 다음에 더욱 아버지를 의지했고 야곱은 죽은 라헬을 그리워하며 요셉을 더욱 편애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과 형들의 갈등을 단지 사이 나쁜 형제 간 관계, 고자지라는 얄미운 동생 이야기로 읽으면 곤란합니다. 물론 고자지라는 얄미운 동생 이야기도 너무 견디기 힘들어. 지금 제 아들들이 여기 없어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정말 제가 오늘 1부 때 설교하면 지혜를 얻었어요. 우리 첫째 아들이 고쳐야 될 진짜 심각한 병 중에 하나가 고자질이에요. 고자질. 뭐만 하면 고자질을 해요. 뭐만 하면 동생이 뭐 잘못했다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쪼르르 가서 고자질하고. 이거 알죠? 동생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고자질하는 첫째가 더 미워. 첫째가 더 미워. 이거 안 고치면 큰일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학교에서도 그런데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잘못하면 선생님한테 고자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그러면 친구들이 너 싫어해. 고자질하지 마. 고자질하지 마. 교육해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은 게 요셉 이야기를 들려줘야겠다. 요셉 이야기를 들려줘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고자질하는 것도 이렇게 꼴보기가 싫어. 죄송하지만 근데 요셉과 형들의 관계는 단지 고자질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누가 다음 왕위에 오를까 하는 왕권 다툼의 이야기, 후계구도의 이야기예요. 잠깐 그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 대해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당시엔 국가가 없어요. 정부도 없어요. 대통령도 없어요. 군대도 없어요. 경찰도 없단 말이죠. 뭐만 있어요? 가족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끼리 같이 뭉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 전부가 다 경제력인 것들, 국방력인 것들 다 관리했기 때문에 한 가족이 곧 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가 아버지의 집, 베트 아브라고 말하는 그 단위가 최소의 단위였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보호해라 라고 말하는 집단들이 있죠. 누구냐면 고아, 과부, 나그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베트 아브, 아버지의 집이 없는 존재예요. 아버지의 집이 없으면 그 누구도 나를 보호해 줄 수가 없어. 아버지의 집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버지의 집에 속한 모든 자들을 보호할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종으로 사로잡혀가면, 전쟁 중에 사로잡혀가면 그를 구해야 될 책임이 가족 구성원 간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죠. 누군가가 돈이 없어서 자기 집안의 땅이 팔리면 베트 아브, 아버지의 집에서 그것을 대신 갚아주고 찾아와야 될 의무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가정은 한 국가라고 봐도 됩니다. 당시에 이 국가의 왕은 아버지였어요. 야곱의 아들의 갈등은 왕위 계승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입었다고 하는 채색 옷은 색동옷 이런 옷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소매가 긴 옷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매가 긴 옷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소매가 긴 옷이라는 말은 노동을 하지 않았다는 인물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은 노동자가 아니라 관리자였습니다. 형들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이것은 아버지 다음에 후계자가 해야 할 역할을 하는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너무 잘 알다시피 당시에 야곱의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었습니다. 만약에 야곱의 뒤를 이어 왕이 된다면 그 자는 누가 되어야 했냐면 르우벤이 되어야 했어요. 그런데 장자였던 르우벤을 제쳐놓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장자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르우벤이 볼 때는 못마땅했을까요? 자신의 어머니는 날마다 구박을 받습니다. 어쩌면 르우벤이 배다른 어머니와 함께 동침한 죄를 저지른 때에는 이런 삐뚤어진 상처가 자리 잡고 있어서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동생을 향한 형들의 이러한 마음은 결국엔 동생을 해치게 되죠.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 넘기게 되잖아요. 동생을 팔아 넘긴 이 형들을 과연 아버지는 탓할 수 있을 것인가? 야곱은 요셉을 심부름시켜 보냈다가 요셉이 짐승에 의해 찢겨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지나가던 상인에게 팔아넘긴 다음에 요셉의 옷에다가 숫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거든요.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 의해 먹혀 죽었습니다. 찢겨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울면서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나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거의 반실성 상태가 되어 남은 생을 보내게 돼요. 야곱은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때 심부름만 보내지 않았다면 요셉이 죽지 않았을 텐데, 내가 어서 빨리 죽어서 요셉을 만나고 싶다, 빨리 죽어서 요셉을 만나고 싶다, 이러한 이야기만 하면서 남은 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왜 형들이 요셉을 팔았죠? 왜 형들이 요셉을 팔았죠? 왜 형들이 요셉을 팔았냐면 요셉을 팔면 행복해질 줄 알고 요셉을 팔았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을 팔면 요셉을 향한 아빠의 사랑이 나에게로 향할까 봐 요셉을 팔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행복과 만족과 사랑은커녕 불안과 두려움이 형들을 사로잡았죠.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그들은 살면서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찾아올 때에 바로 요셉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입버릇이 됐어요. 내가 그때 요셉을 팔아서, 우리가 그때 동생을 팔아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왔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입버릇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또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타이밍이 언제냐? 자기의 동생을 판 지도 벌써 수십 년, 2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 자리 잡았던 건 뭐냐면, 우리가 동생을 팔아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동생에게 몹쓸 짓을 해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행복하고 평안했을 리 없죠. 그들은 불안감과 어두움의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럼 반대로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행복했을까요? 우린 너무 쉽게 편하게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잘 이겨나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내일이 아니니까. 내일이 아니니까 너무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요셉이 행복하고 편안했을 리 없죠. 그도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아버지의 사랑만 받았던 철부지 요셉이 아무도 모르는 땅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땅 가운데에 종으로 홀로 팔려간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외로웠을까요? 자신을 사랑했던 아빠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미워했던 형들조차도 그리웠을 거예요.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이 보통 그러하듯 요셉은 일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성실했겠지만 성실함에 더해 외로움을 잊기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했고, 그 모습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눈에 띄어서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지만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형들을 향한 원망이 얼마나 깊어졌을까? 그런데 형들을 향해 원망의 마음이 들다가도 그 형들도 보고 싶어. 그리고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향한 그리움이 날마다 사무쳐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한 다음에 아들을 낳거든요. 그때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므낫세 이렇게 줘요. 므낫세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굴려버리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라는 뜻이에요. 아들 낳으면서 행복과 감사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지난 날들을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이때까지 살아온 요셉의 모든 날들이 잊고 싶은 날들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의 살아온 모든 날들이 잊고 싶은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날들을 잊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므낫세라고 고백하면서 잊었다, 자유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 가운데 일하시면서 그의 가정을 구원할 자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자 그는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갇힌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요셉은 고백해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파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가족들을, 후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큰 구원을 위해서 저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고 종살이하게 하셨고 감옥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왜요? 요셉은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았거든요.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요셉에게 이렇게 일하심으로 요셉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셨다면 가나안 땅에 있는 가족에게는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가 메인입니다. 야곱이 있던 가나안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해요. 애굽 땅에 가면 곡식이 많다더라. 그래서 모든 각국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곡식을 사기 위하여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야곱의 가족도 들게 되었고, 역시 양식이 떨어져 가던 야곱의 가족들 역시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게 되고, 애굽의 총리인 요셉을 만나게 돼요. 요셉은 형들을 만나자마자, 바라보자마자 야곱의 아들, 자기의 형들인 걸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당연하죠. 종으로 노예로 팔아넘긴 내 동생이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어떻게 감히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동생을 못 알아본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형들을 알아본 다음에,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형님들은 저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바로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자신의 존재를 숨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형들을 향한 원망과 미움 때문에 나를 팔아먹은 형들에게 나도 복수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일부러 형들을 못 알아본 척 한 것일까? 아니에요. 이미 형들을 향한 원망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죠. 근데 문제가 있던 거예요. 문제가 곡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 가운데 자신의 동생인 베냐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베냐민 어디 갔지? 혹시 형들이 나를 괴롭혔듯이 베냐민도 괴롭혔나? 나를 팔아먹었듯이 베냐민 또한 팔아먹은 거 아니야? 베냐민은 괜찮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는 사실을 들은 다음에 더욱더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에게 집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가는 그 멀고 먼 여정 가운데 베냐민을 함께 보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길 중에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닥칠 수도 있으니까 베냐민은 가지마 라고 하면서 베냐민을 더 끼고 돌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이 같이 없던 것인데,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없는 요셉은 이러한 질문이 생겨난 거죠. 형들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 가운데서 동생을 괴롭혔던 형들이라면, 만약 내가 내 정체를 밝혔을 때에 형들은 나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거나 나 때문에 더 극심하게 다투지 않을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추궁합니다. 너희들 첩자 아니야? 스파이 아니야? 우리나라를 엿보러 온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물으니까 형제들이 자기가 첩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사정을 쭉 다 이야기해요. 저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저희는 정말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에겐 총 12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사라졌고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라고 자신들의 사정들을 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못 믿겠다. 동생을 당장 내 앞에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동생을 데려오기 전에는 내가 너 형제 중에 한 명을 인질로 사로잡고 놔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므온, 우리 둘째인 시므온을 딱 인질로 사로잡고 나머지 형제들을 보내면서 이야기해요.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이 형제를 놔주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동생을 데려오기 위하여 다시 집안으로 갑니다. 갈 때에 그래도 곡식을 구하러 왔기 때문에 곡식을 얻어가지고 와요. 그런데 곡식을 가지고 왔는데 문제가 발생했어. 시므온이 같이 못 돌아온 것도 문제였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곡식자를 열어봤더니 우리가 돈을 내고 곡식을 샀는데 우리가 냈던 돈이 곡식 자루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와, 공짜로 곡식 얻었네, 땡큐 할 일이 전혀 아니죠. 이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 된 거예요? 도둑이 된 거예요. 도둑. 곡식 도둑이 된 거예요. 도둑이 됐으니까 더 돌아가기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옛날에 요셉을 미워했던 형들의 모습이었다면 시므온이고 어떻게 되고 상관없이 그냥 시므온의 안위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 곡식 갖고 삽시다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형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을 데려와야 됩니다 라고 야곱을 설득하면서 이야기해요. 애굽의 총리가 동생만 데리고 오면 시므온을 풀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동생을 데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십시오. 동생과 함께 애굽으로 가서 곡식도 다시 얻어오고 시므온도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대노하면서 형제들에게 얘기해요.
뭐라고? 나에게 너희들이 그러한 요청을 할 수 있느냐? 요셉도 사라지고 시므온도 곡식의 값을 내지 않아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베냐민까지 죽일 셈이냐? 나를 얼마나 더 고통스럽게 해야 너희들의 원이 차겠느냐? 너희들이 속이 시원하겠느냐? 동생 절대 못 데려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생을 보내주지 않아요. 그때 르우벤, 첫째 르우벤이 나섭니다. 르우벤이 아빠를 설득하며 얘기해요. 아버지, 저를 믿어주세요. 만약에 제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제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제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으니 제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려오겠습니다. 제발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르우벤의 결의에 찬 말을 들은 야곱은 콧방귀도 안 낍니다. 됐고 베냐민 절대 못 보내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유다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창세기 43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창세기 43장 9절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내 아버지께 데려다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유다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저를 믿고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목숨 걸고 베냐민을 무사히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만약에 이 일에 실패한다면 저를 죽이셔도 됩니다 라고 유다가 얘기해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베냐민의 이야기가 더 결의에 찬 것 같습니까? 유다의 이야기가 더 결의에 찬 것 같습니까? 아버지, 제가 제 두 아들 걸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아버지, 제가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누가 더 결의에 찬 것 같습니까? 고민하는 분들은 아직 자녀가 없는 분들이에요. 고민하는 분들은 아직 자녀가 없는 분들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두 아들을 둔다는 게 비교할 수 없이 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내 아들을 건다 라고 말하는 게 더 어렵죠. 내가 내 성을 걸게, 내 목숨을 걸게 라고 말하는 것보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당시의 시대가 더 그랬을 시대인데, 지금보다 더 자식에 대한 무게감, 아들에 대한 무게감이 더 있을 시대인데, 르우벤의 말에는 조금도 반응하지 않던 야곱이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유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르우벤의 말에는 조금도 반응하지 않았던 유다가 르우벤의 말에는 조금도 반응하지 않았던 야곱이 유다의 말에 움직이기 시작했을까요?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38장에 갑자기 뜬금없이 유다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39장부터 다시 요셉 이야기가 시작돼서 어떤 사람들은 뜬금없이 요셉 이야기의 맥을 깨는 유다 집안의 이야기가 엉뚱하게 삽입되어 있다,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38장 유다 가문의 이야기는 요셉 가족사에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사용한 표현, 단어들로 인해서 쭉 연결된 이야기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말하는 내용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38장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해요. 그래서 아들 셋을 낳습니다. 아들 셋을 낳는데 무슨 죄인지 나와 있지 않아. 근데 죽을 죄를 저질렀어. 누가? 첫째 아들이. 첫째 아들이 죽을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그를 죽입니다. 당시의 사회 문화에 대해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형이 죽으면 형의 아들이 누구랑 결혼하죠? 동생과 결혼해요. 동생과 결혼해요. 이거는 여자를 마치 소유물처럼 물건처럼 대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아버지의 집 설명해 드렸잖아요. 자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남편이 죽잖아요. 그럼 이 여인은 아버지의 집과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인이 당시의 시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하는 형사취수 혹은 계대 결혼이라고 말하는 이 제도는 여성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정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성을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형이 자식을 낳지 않고 죽었는데 형의 대를 잇는 방식이기도 했죠. 형이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기도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동생이 형의 아내랑 결혼한 다음에 자식을 낳잖아요. 그 자식은 누구의 자식이냐면 형의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입장에서는 결혼하기 싫죠. 왜냐하면 동생과 결혼했을 때 자식을 낳으면 책임은 내가 다지지만 그 자식은 누구의 자식이에요? 형의 자식이니까. 그래서 어떠한 일이 펼쳐지냐면 셋째 중에 첫째가 죽고 둘째가 첫째 형의 아내랑 결혼한 다음에 임신을 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임신을 하지 않아요. 그 일이 하나님 보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둘째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셋째 한 명 남았어요. 아빠인 유다가 셋째마저 죽을까 봐 염려해서 결혼을 안 시키고 계속 결혼을 뒤로 미뤄요. 결혼시켜줄게 하면서 계속 뒤로 미루니까 이 며느리가 이러다가 아이 못 낳겠다 싶어서 시아버지를 속여서 시아버지와 동침하고 쌍둥이를 낳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유다가 자기의 아내가 죽게 된 이야기가 3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었을 때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이 이야기를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많은 질문들이 나온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거 싹 다 거두고 그 질문을 싹 다 제하고 딱 하나에만 집중해 봅시다. 딱 하나에만.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유다 가정에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던 비극적 사건이, 어마어마한 처참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아내까지 죽게 되는 상황, 이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유다였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유다는 르우벤처럼 이야기할 수 없어요. 르우벤은 뭐라고 얘기했죠? 내 아들을 걸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들을 잃는다는 아픔이 뭔지 너무나도 잘 알았던 유다는 내 아들을 걸겠습니다 라고 차마 말할 수 없어요. 유다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야곱의 귀에, 마음에 들리기 시작해요. 왜요? 야곱은 유다의 가족사를 너무 잘 알았거든요. 야곱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유다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야곱은 4명의 부인 중에 1명의 부인이 죽었을 때도 그렇게 슬퍼했는데, 유다는 딱 1명 있던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 가운데에 11번째 아들이 죽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유다는 3명의 아들 중에 장자와 차자가 죽은 거예요. 동병상련의 아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안다고 하잖아요. 유다의 마음을 야곱은 너무 잘 알았고, 야곱 역시 유다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가정에 일어난 어두움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깨닫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을 내어줍니다. 유다를 믿고 가라 라고 허락하고, 이 형제들은 다시 요셉에게로 갑니다. 요셉에게 가서 이 형제들이 요셉과 만나는 그 순간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마음이 북받쳐 올랐어요. 너무 보고 싶었던 내 동생, 마음이 북받쳐 올라서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를 피해서 빈방을 막 찾아다닙니다. 빈방을 막 찾아다녀서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가자 갑자기 울기 시작해요. 감정이 북받쳐 오르니까 아무도 없는 방에 가서 막 울다가 다시 얼굴을 씻고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식사를 대합니다. 형제들은 그 전에 곡식값을 안 준 것 때문에 불안감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우리가 돈을 안 준 건 아니었는데, 안 낸 건 아니었는데 어찌된 용무인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자를 흘려니 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막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과 요셉의 부하는, 신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듯 잘 듣지도 않고 식사를 풍성하게 대접해요. 형들은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요셉이 형들의 나이 순서대로 쫙 앉힌 다음에 막내인 베냐민에게는 5배나 더 많은 음식을 줬습니다. 인질로 사로잡았던 시므온도 그 자리에 함께 있게 해서 행복하고 즐거운 만찬을 보내요. 하지만 요셉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정말 이 형제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을까? 베냐민에게 정말 잘하고 있을까? 형들 사이에 있던 시기심은 사라졌을까? 최후의 테스트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융숭하게 풍성하게 대접한 다음에 곡식에다 돈까지 줘서 형제들의 고향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요. 형제들은 신이 났죠. 베냐민도 다시 안전하게 아버지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고, 시므온도 되찾았으니, 곡식도 얻었으니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신이 나서 고향 땅으로 막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멀리서 야곱의 신하가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막 야곱의 신하가
막 그들을 추격한 다음에 외쳐요. 멈춰라! 멈춰라! 라고 얘기해요. 무슨 일이지? 당한 그들에게 요셉의 신하가, 야곱의 신하가 아니죠, 요셉의 신하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인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잘 대해줬는데 어떻게 우리 주인의 물건을 훔칠 수 있단 말이냐? 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말해요. 우리 주인 물건 아무도 안 훔쳤는데요. 우리 가운데 만약에 도둑이 있다면 그 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우린 아무도 총리님의 물건을 훔친 자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즉석에서 수색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자루를 하나씩 열기 시작하는데 마지막 베냐민 자루가 열리는 순간 베냐민의 자루 안에 요셉의 은잔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을 팔아 넘겼을 때 형들의 모습이었다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걸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뭐야 베냐민, 너 지금 뭐 한 거야? 네가 아무리 이 은잔이 탐났어도 이 은잔 때문에 어떻게 우리 형제들을 다, 우리 가족들을 다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느냐? 너가 그런 도둑놈인 줄 나는 몰랐다. 이제 너를 우리 집안에서 파도록 하겠다. 너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그들은 울면서 같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에게로 끌려가게 돼요. 베냐민을 원망하지 않아요. 충분히 베냐민을 원망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 그 이상으로 베냐민을 편애했거든요. 하지만 형들은 요셉의 사건을 겪은 다음에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시기와 질투, 원망과 미움은 결코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팔아넘긴 후에 아버지인 야곱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막내 동생이었던 베냐민도 품을 수 있던 사람이 되었거든요. 형제들이 울면서 그 누구도 베냐민을 원망하지 않고 다 요셉 앞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모든 형제 중에 유다가 앞에 서서 얘기합니다. 총리님, 우리 형제 가운데 도둑이 누구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자 누셨는지 우리 그거 밝히는 것 관심 없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하나입니다. 우리 형제들 자루 가운데에 총리님의 은잔이 발견되었으니 우리 모두가 다 총리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유다가 얘기해요. 그러자 요셉은 말합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다. 너희들 다 내 종이 될 필요 없다. 오직 그 자루에 은잔이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될 것이다. 누가 발견되었느냐? 저 막내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다면 그 막내만 종으로 삼아라. 나머지는 다 돌아가도 된다. 가라! 라고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의 반응,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아싸, 죽는 줄 알았는데, 종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좋아했던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듣자 유다가 갑자기 베냐민 앞에 가로막아 서서 베냐민을 위하여 길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 설교처럼 장장 17절에 걸친 긴 변론을 해요. 긴 변론을 한 다음에 그 결론으로 내린 게 44장 33절인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번역해 봤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고향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저 아이 대신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동생을 위해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 유다를 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다를 땐 다 참았는데 이때 요셉이 못 참아요. 요셉이 못 참고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갑자기 눈물이 터지면서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해요. 눈물이 터지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모두 물러가라! 다 가라! 자기 신하들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예전에 자신을 시기해서 자신을 종으로 팔았던 형이 이제는 자신을 동생을 대신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형이 자기가 종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 요셉은 자신의 마음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형님들, 제가 형님들이 팔아넘겼던 요셉입니다. 형님들은 저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요셉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알게 된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일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만 일한 것이 아니라 형님네들 가운데서도, 우리 집안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일하셨구나. 애굽 땅에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도 역사하여 주셔서 형님들을 변화시키셨구나. 요셉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냐민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베냐민은 자신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어 잡혀가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 놓였죠. 그런데 자신의 형이었던 유다가 자신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유다를 바라보는 베냐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내 동생 대신에 종이 되겠습니다. 동생 대신에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베냐민은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도 형을 위해 살아야겠다, 형에게 최선을 다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런 유다를 향한 베냐민의 고마운 마음이 역사 가운데 흘러서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나눠졌을 때에 베냐민만은 유다 지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10지파와 2지파가 남아졌을 때에 어쩌면 베냐민이 유다 지파와 함께 했던 것은 이 고마운 마음이 역사 가운데 흘러간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 있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오셨죠. 유다 지파로 죽어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 스스로 종이 되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예수님은 바로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 가장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은 베냐민 지파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대신하여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바울은 자신의 전 생애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을 떠올려 본다면 이 가정은 소망이 없는 가정이죠. 회복될 수 없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될 수 없는 가정이라고 했던 이 야곱의 가정이 다른 일을 대신해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유다로 인해 회복되죠. 이게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찢겨진 내 삶도 예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를 회복시킬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사랑을 너도 남에게 베풀어 그를 살려라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를 위하여 종이 될 때에 다른 이의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는 사랑을 행할 그때에 우리를 통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너희들로 인하여 너희들을 통해서 살아갈 베냐민들이 너희들의 주변 가운데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 너희가 베냐민을 그때에 유다의 후손인 내가 너희를 위하여 종이 됨으로 너희를 살렸듯이 내 사랑을 입은 너희도 다른 누군가를 그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짊어짐으로 살아내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청하여 주십니다. 바라기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로 우리들 주변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위하여 그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 나도 살고 그도 살고 도무지 회복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가정과 삶과 공동체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